감정은 영혼의 언어이다. 무언가에 대해 너희에게 진실인 것을 알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라. 감정은 때때로 발견하기 어려우며 자주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너희의 가장 깊은 감정 속에 너희의 가장 높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 나는 또한 생각으로 소통한다. 생각과 감정은 같지 않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생각으로 소통할 때 나는 종종 이미지와 그림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더 효과적인 소통 도구이다. 감정과 생각에 더하여 나는 또한 경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소통한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생각과 경험이 모두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사용한다. 말은 정말로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소통 수단이다. 말은 오해받기 가장 쉽고 가장 자주 오해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말의 본질 때문이다. 말은 단지 발화된 소리일 뿐이다. 감정, 생각, 경험을 나타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다. 기호이다. 표지이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제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너희가 모두 신의 말씀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경험에는 너무 적은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너희는 경험에 너무 적은 가치를 부여해서 신에 대해 들은 것과 너희가 경험한 것이 다를 때 너희는 자동으로 그 경험을 버리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 반대로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너희의 경험과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은 그것에 대해 너희가 실제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단어는 단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상징하려 할 뿐이며 종종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들이 내가 소통하는 도구들이지만 그것들은 방법이 아니다.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경험, 모든 말이 나로부터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말들이 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화되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들이 나의 직접적인 창조가 아닌 원인에 의해 후원되었다. 많은 경험들이 이로부터 비롯된다. 도전 과제는 분별이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다. 분별은 기본적인 규칙의 적용으로 간단한 문제가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것은 항상 너희의 가장 높은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위대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 이하의 것은 다른 출처로부터 온 것이다. 가장 높은 생각은 항상 기쁨을 포함하는 생각이다. 가장 명확한 말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다. 가장 위대한 감정은 너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이다. 내 가장 강력한 메신저는 경험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마저도 무시한다. 특히 그것을 무시한다. 너희가 단순히 너희 경험에 귀를 기울였다면 세상은 지금의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경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 경험을 반복해서 다시 살고 있다. 그러나 내 목적은 좌절되지 않으며 내 뜻은 무시되지 않는다. 너희는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조만간.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고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너희의 요청 자체가 결핍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정확한 경험인 원함을 너희 현실에서 만들어낸다. 따라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이다.
너희가 현실에서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이는 사실상 그것이 이미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는 따라서 신에게 가장 강력한 진술이다. 너희가 묻기 전에 이미 내가 응답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 간청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지만 내가 신에게 미리 어떤 것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환멸과 쓰라림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감사는 신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우주를 속이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될 수 없다. 너는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없다. 너의 마음은 너의 생각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약 너가 신이여 이것저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현재의 현실에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신이 너보다 덜 명확하여 그것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이 그러한지를 열렬히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않는 법이 없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감정은 창조적이다. 그것이 진리로서 열렬히 유지되는 정도만큼 그것은 너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도의 과정은 신이 모든 요청에 항상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대신 그 요청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면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전혀 요청이 아니며 그저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만약 너희가 신이 너희 삶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결정자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신은 관찰자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신은 너희가 삶을 사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신의 기능은 너희 삶의 상황이나 조건을 창조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다. 신은 너희를 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통해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삶의 과정과 너희가 아는 삶 자체를 창조했다. 그러나 신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다루게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를 위한 너희의 의지는 신이 너희를 위해 갖는 의지이다. 어떤 의미에서 신은 결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말이다. 이는 궁극적인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큰 착각이다.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의심이 너희의 가장 큰 적, 즉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결과를 의심한다면 너희는 창조자를 의심해야 하고 신을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신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평생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신의 의도와 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편안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은 의도와 결과를 일치시키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하며 신이 전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래서 너희는 신의 뜻이 좌절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상상 속에서 신과 동등한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신화 속에서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신이 이 존재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상상했다. 신이 너희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너희는 신이 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고 상상했다. 이 모든 것이 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위반하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환상 속에 살며
신을 의심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내가 말하겠다. 너희는 부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예수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숭배했던 모든 성인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평화로움, 삶의 기쁨, 내면의 황홀경을 설명하려 할 때 그들은 너희의 말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말을 반복하려 하겠지만 덧붙이곤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찾을 수 없는 이유를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질투심을 키우게 될 것이다. 곧 질투는 분노로 변할 것이고 그들의 분노 속에서 너희가 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기쁨을 빼앗는 데 실패하면 그들은 너희를 해치려 할 것이다. 그들의 분노가 그만큼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음조차 너희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고 너희의 진리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보았을 때 너희를 성인이라 부르며 다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고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본성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두 가지 감정 중 하나, 즉 두려움 또는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된다. 사실 두 가지 감정만이 존재한다. 영혼의 언어에는 단 두 단어만이 있다. 이것들은 내가 우주와 너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 만든 큰 양극성의 반대 끝이다. 이것들은 상대성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두 지점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두 지점, 이 두 가지 개념이 없었다면 다른 어떤 개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사랑 또는 두려움에 기반한다. 다른 인간의 동기는 없으며 모든 다른 개념은 이 두 가지의 파생물일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동일한 주제의 다른 버전, 다른 변형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후원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 또는 두려움의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 뒤에 생각 뒤에 생각이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다. 이것이 주요임이다. 이것이 인간 경험의 엔진을 구동하는 원초적 에너지이다. 여기에서 인간 행동이 반복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나온다. 이것이 인간이 사랑하고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이유이다. 항상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의 이동이 있다. 사랑이 두려움을 후원하고 두려움이 사랑을 후원하고 다시 두려움이 사랑을 후원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첫 번째 거짓말에 있다. 너희가 신에 대해 진실로 여기는 거짓말, 즉 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의 사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만약 신의 사랑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을 수 없다면 누구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는가? 신이 너희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물러나고 떠난다면 단순한 인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사랑해라고 말한 후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랑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여부이다. 그리고 대답을 듣게 되면 너희가 방금 찾은 사랑을 잃을까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반응이 되고
상실에 대한 방어가 된다. 심지어 너희가 신의 상실에 대해 방어하려고 할 때도 그렇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즉 너희가 신이 창조한 가장 웅장하고 가장 놀라운, 가장 찬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런 경이로운 웅장함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신조차도 그런 존재를 결점 찾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훨씬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가 자신이 얼마나 덜 훌륭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너희가 모든 것을 믿는 유일한 사람들, 너희의 부모에게서이다. 이들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할까?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가 이쪽으로 너무 많고 저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너희가 보이기만 하고 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키지 않았는가? 그들은 너희의 가장 큰 열정의 순간에 꾸짖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가장 야생적인 상상력의 일부를 채쳐두도록 격려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너희가 받은 메시지이다. 비록 이것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신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것들은 너희 우주의 신들에게서 온 것과 같았다. 부모가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가르쳤다. 너희는 그들의 조건을 여러 번 느꼈으며 그것이 너희가 자신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가져가는 경험이다. 이것이 또한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경험이다. 이 경험에서 너희는 나에 대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틀 안에서 너희는 너희의 진실을 말한다. 신은 사랑의 신이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그러나 신의 계명을 어기면 영원한 추방과 영원한 지옥으로 처벌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의 부모의 추방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저주를 모르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는 다를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 너희는 신의 사랑을 경험한 기억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본 사랑을 바탕으로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려 한다. 너희는 부모라는 역할을 신에게 투사하였고 그리하여 신이 너희가 해온 일에 대해 기분이 좋으면 보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처벌하는 신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신화에 기반한 단순한 신관이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인간 경험에 기반한 신에 대한 전체 사고 체계를 창조한 후 너희는 사랑을 중심으로 전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두려워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신의 개념에 뿌리내린 두려움 기반의 현실이다. 그 후원 사상은 잘못되었지만 그 생각을 부인하는 것은 너희의 전체 신학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새로운 신학이 진정으로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판하지 않으며 처벌할 이유가 없는 신이라는 개념은 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한 너희의 가장 웅장한 개념조차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경이롭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 기반의 사랑 현실이 너희의 사랑 경험을 지배하고 실제로 그것을 창조한다. 너희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주는 자신을 지켜본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을 보류하고 물러나고 조건을 설정할 때도 너희의 일부는 이것이 사랑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랑을 나누는 방식을 바꾸는데 무력해 보인다.
너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길을 배웠다고 말하며 다시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너희의 잘못된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너희 스스로를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도록 저주하고 있다. 또한 너희가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저주하고 있다. 결국 너희는 나를 영원히 부인할 수 없으며 화해의 순간이 올 것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사랑 또는 두려움에 기반을 두며 관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사업, 산업, 정치, 종교, 젊은이들의 교육, 국가의 사회적 의제, 사회의 경제적 목표, 전쟁, 평화, 공격, 방어, 침략, 폭종, 탐욕 또는 기부 절약, 또는 나누기, 통합 또는 분열에 관련된 결정. 너희가 수행하는 모든 자유로운 선택은 사랑의 생각 또는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두 가지 가능한 생각 중 하나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은 수축하고 타치고 끌어당기고 달아나고 숨고 모으고 해를 끼치는 에너지이다. 사랑은 확장하고 열리고 보내고 머물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이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고 사랑은 우리가 나체로 서 있는 것을 허용한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움켜잡고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준다. 두려움은 가까이 붙잡고 사랑은 소중히 여긴다. 두려움은 움켜잡고 사랑은 놓아준다. 두려움은 화를 돋우고 사랑은 진정시킨다. 두려움은 공격하고 사랑은 수선한다. 모든 인간의 생각, 말, 행동은 이 두려움과 사랑의 감정 중 하나의 감정에 기반한다. 이 선택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